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정말 여태 중에서 가장 많은 게스트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총 9분이 이 자리에 스튜디오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먼저 LA에 계시는 LA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버지 밥상교회의 무디고 목사님 오늘의 메인 게스트로 모셨고요. 365일 대략 200명의 분들에게 홈리스들에게 매일 치킨 숲과 커피, 도넛으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이분들을 케어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2월 이 연말 정말 마음도 몸도 춥고 외로울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전하고 계시는 무디고 목사님과 그 외에 세 분 게스트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찼어요, 목사님. 네, 가족이 패밀리가 많습니다. 네, 함께 오신 패밀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먼저 우리 네 분 인사드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우리 청취자분에게 인사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아버지 밥상교회 담임 사역하고 있는 무디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스피릿 오 형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저 존이라 그럽니다. 아버지 밥상교회 한 달 전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전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형제님 인사해 주세요.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멋진 소개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뒤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Could you guys say hello to our listeners? Hello. Good morning. Hello. Welcome and thank you for coming today. 네, please enjoy the today's show. 아멘. 네, 목사님 먼저 예. 제가 보내주신 여러 사진들과 영상을 봤는데요. LA 한인타운,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 소재하고 있는 밥상교회라는 곳에 목사님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옐로우색의 배지를 다 달고 있어요. 네, 이 배지는 어떤 배지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한 패밀리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 해서 우리가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소개에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365일 대략 200분 정도에게 매일같이 정말 그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고? 저희도 처음에 그거를 날마다 음식을 200명분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 형제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요. 커피, 치킨숲, 도넛.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자죠. 도넛을 만드나요? 도넛을 이제 도네이션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픽업 가고요. 근데 치킨숲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영혼들이 차가운 데서 잤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따뜻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면 새벽 2시부터 우리 형제들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만들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A 밥상교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은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맥시멈이고, 근데 이제 겨울이 되고 비가 오면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기도 제목이고. 또 이제 그 음식을 또 만들고 또 영혼들과 함께 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고 있고요. 처음은 저희 사역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주는 사역을 하지만은 또 그 중에서 또 이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저희가 가족으로 초청해서 네.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여기 네.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신 이제 네 분이 네. 함께 이제 살고 계시는데 다 그렇죠. 오시게 된 사연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김태현 형제님에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무디고 목사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뭐 전혀 이 홈레스 생활에 대한 그것도 없고 네. 너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뭐 목사님이 뭐 어떻게 보면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했지만 이게 또 반드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네. 내가 마음 먹은 것처럼 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막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네. 사실 현재도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만나게 된 과정은 제가 찾아간 건 아니고 네. 목사님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아셔가지고 뭐 사람을 구조하듯이 와서 저를 교회를 픽업해 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었죠. 그렇죠. 그렇게 지낸 지 이제 4년이 되셨다고 예.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조금씩 변화된 생활들도 있으실 테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잖아요. 예. 성경 공부도 하시죠. 예,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모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물론이죠. 그리고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같이 예배를 보고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고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 중에 2명은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홈레스 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구속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물론 뭐 자기 몸하고 뭐 이게 황폐해지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나도 내 자신이 막 노력을 하지만 어떨 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뭐 옛날 자기 과거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옆으로 새요. 그럴 때마다 뭐 교회에서는 네.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네.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서 조금씩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홈리스 사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홈리스 사역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잖아요. 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홈레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네. 또 거리감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사실 홈레스는 무서운 존재나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혼들인데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접근을 잘 못하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홈리스 사역은 국가가 하는 거고 그리고 도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나 선교회에서 하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이방인이 네. 그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마태복음 이제 25장 35절부터 보면은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잠자리가 없을 때 너희가 잠자리를 주었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물어봤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거 한 적 없는데요. 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홈레스예요. 네. 이 LA만 해도요. 네. 홈레스가 7만 명. 7만 명. 네. 7만 명은 네. 국가에서도 감당 못 하고요. 도시도 안 되고 교회나 선교회 저희가 해봤자 하루에 200명 먹이고 네. 그 많이 해봤자 30명 같이 사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는 국가에 한 얘기도 아니고 도시 시티나 교회나 선교회에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 주위에 동네에 홈레스가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게 내가 예수님을 돕지 않은 거고 네.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홈레스 사역이 이 성경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네.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야 되고 그것이 홈리스 사역이고요. 홈리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일단은 먹을 것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또 옷도 주고 이불도 주고 또 조금 더 발전하면 텐트를 주면은 네. 그냥 밖에서 자는 것보다 텐트 안에서 자면은 좀 좋거든요. 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각 가정이 각 크리스찬 가정이 적어도 한 사람 정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랬을 때 네. 홈리스 사역이 네. 그런데 그 홈리스 사역을 자기의 일이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시티가 하는 거고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고 네. 이거는 교회가 하는 거지. 이거 왜 나랑 상관없. 근데 성경은 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 가정이 예, 맞아요. 한 분의 홈리스 분을 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이게 네. 바로 성경적인데요. 우리가 원래 하늘에 네. 우리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덥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우리가 어덥션을 해야 돼요. 네. 한 가정. 예. 밥상교회에 저희가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원은 네. 보통 이제 홈레스 한 형제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려면은 네, 얼마가 최소한 드는 돈이요. 네. 300불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네. 최소한 한 영혼을 네.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10불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같이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30명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날마다 200명을 먹이고 있잖아요. 네. 이 절대로 홈리스 사역은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자기 일이 안 되고 홈리스 사역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구나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거리나 네. 또 집 옆에나 있는 홈리스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적어도 네. 한 명 정도 네. 내가 감당할 홈리스를 좀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쉽게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필요를 좀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정도로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각 가정이
가정이 한 영혼, 홈레스 한 영혼 정도를 네. 자기 자녀같이 우리 다 우리 형제예요. 그럼요. 올 브라더. 야. 제가 성경에서 정말 은혜 받는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영혼들이 이상한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친구로 나의 가족으로 영접해야 될 귀한 영혼이라는 그런 인식이 정말 바뀌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 이제 홈리스분을 만나게 되면 혹시 예. 필요한 게 있으시냐 예, 여쭤보고 예. 뭐 혹시 커피 한 잔이라도, 그렇죠. 네, 예. 드링크 한 예. 잔이라도 섬길 예. 수 있으면 좋고요. 예. 또 기도도 해주시고 복음을 간단하게나마 전해 주시는 게 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선은 예, 네, 첫 그렇게. 단계이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예. 이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시던 그런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건 쉘터가 생겨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예. 적응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게 그게 어려울 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홈레스가 되는 케이스는 몸이 아프거나 또 불법 체류나 또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잡을 잃거나 그리고 요즘은 또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홈리스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그런 경우에 네. 영혼들을 이제 집으로 영접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을 웰컴하지만 적응하는 케이스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적응하시고 3분의 2 정도는 또 다시 돌아가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요.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섬기고 따뜻한 마음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잡아줘야 되고 심령을 네, 성령께서 그 영으로 바꿔줘야 네. 그래서 야 이게 홈리스 사역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있는 형제들이 네. 얼마나 귀하고 보물 같은 형제들인지 몰라요. 네. 표정에서도 예. 느껴지는데요, 정말. 예. 네. 근데 이제 LA 아버지 밥상교회가 생긴 지 10년 정도가 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예. 그 동안에 예. 브랜치들이 생겨나서 예. 50개의 스테이트에 예. 와, 바로 그거예요. 네, 너무 많은 예.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저희가 있었나요? 이제 영혼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적응을 하면서 네. 기도 중보 기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전해요. 네. 우리 브라더 the 나사리오 he preaching every day and the Robert every day.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네. 기도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독특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고 예. 다 같이 하시는 거네요. 우리 형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네. 또 저녁에 성경 공부 또 우리 브라더 로봇이 인도하고요. 네. 나사로가 인도하고 저는 그냥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베가스 아리조나를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베가스 아리조나에 1박 2일로 가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네. 영혼들 홈레스 섬기러 가고요. 네. 그리고 저는 12월 5일 날, 네. 5일 날 달라스, 텍사스, 아틀란타, 플로리다 그 남부 지역으로 저는 또 그쪽으로 사역을 하고 또 가거든요. 네. 무슨 사역하러 가세요? 홈레스 사역이죠. 가서 어떤 거 하세요? 그들을 네. 일단은 음식으로 섬기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네.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네. 그런 사역자들을 저희는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밥상교회 우리 형제님들 같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50개 주에 네. 50개 주에 각각 주에 20명 정도의 그 사역자. 그래서 1000명의 와.
사역자를 예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홈리스 분들을 케어하시면서 양육까지 하셔서 네. 그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또 남미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얼마나 중동권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요. 미국이에요. 미국에 LA만 7만 명인데 네. 미국에 얼마나 많은 홈리스가 있겠어요. 네, 정말 LA 잠깐씩 가봐도 네. 정말 한 해가 다르게 홈리스 분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요. 네. 미국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 LA에 7만 명이 있다니까요. 네, 네. 그러면 50개 주에 얼마나 많은 홈리스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역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 네. 바로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해요. 우리 귀한 형제들 같이. 그러면 그 사역자들과 함께 네. 남미, 중미 그리고 아시아, 중동, 네. 아프리카 그렇게 네. 예. 우리 스피릿오 형제님에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간질이라는 그 병을 앓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함께 가족처럼 지내신 지 4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생활하시기 요즘은 어떠신가요? 저는 2살 때 저희 집에 있다가 어떤 그 일하는 주방 고등학교 2학년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나가면서 얘 좀 안고 있어라. 그런데 저를 떨군 거예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그랬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숨을 못 쉬었죠. 그래서 저 죽은 줄 알았대요. 네. 그런데 20분 있다가 그냥 제가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데리고 가고 병원에 얘 좀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숨은 건졌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간질이 생긴 거예요. 네, 어릴 때. 예, 네. 2살 때. 그리고 지금이 제가 55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벌써 지금 54년 앓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고 목사님 만난 걸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제가 장애인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있는 남자 주인이 헛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날 피곤해서 네. 오후 3시부터 낮잠을 잤거든요. 네. 근데 오후 9시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당신이 낮에 누구 때렸냐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아니 내가 지금 오늘 피곤해갖고 3시부터 잤는데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남자 주인이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서 가자 그랬죠. 예,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그 사람하고 일단 그 일로 좀 갈라지고 나서 네. 제가 신문 광고를 봤어요. 근데 거기 여기 교회가 원래는 세라노랑 올림픽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 올림픽 거기에서 어떤 여자 주인이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퇴짜 맞았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거기를 헤매다 고목사님을 본 거죠. 그래갖고 고목사님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목사님 여기 이 공중전화가 있나요? 이게 바로 첫 마디였어요. 이분하고. 근데 이분이 제가 전화도 있고 형제들도 있으니까 쓰시라고. 근데 예,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형제님 식사하셨냐고. 네. 이것까지 물어봐갖고 네. 그때부터 제가 여기랑 인연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4년이 이렇게 흘렀네요. 예,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예.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기도 제목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하고 이제 LA와 미국의 홈리스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그 명령이 각각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네.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말씀은 부자 청년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우리 형제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3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날마다 문을 두드려요. 근데 너무 좁고 네. 열악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큰 이런 센터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인타운 LA에서 저희가 사역을 그래도 네. 적절하게 하려면 한 300명 정도를 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네. 그 정도 공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먼저는 LA의 큰 부흥과 50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되니 여기서 구원의 역사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없는데 우리가 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정치나 제도나 그런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 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원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역사의 이 시작이 네. LA 50개 주 그 힘으로 열방으로 네. 복음이 증거되는 그걸로 해서 우리가 다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심플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자. 예, 맞아요.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오늘 벌써 이렇게 30분이 다 갔습니다. 네. 네, 오늘 LA에서부터 멀리 함께 이렇게 9분이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청취하신 분들 밥상교회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